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벽을 깨셨습니까? 예, 벽을 깨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달에 같이 예배를 드리셨다면 이 벽의 의미를 또 잘 아셨을 텐데, 우리 이 벽은 이제 서로 간의 인간관계의 벽도 있고 하나님과의 벽도 있고, 그 벽을 깨면서 나아가보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는 또 다른 장소에서 또 여러 가지 도전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벽을 깨기 위해서 부딪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콘티가 되게 그 일관성이 있지 않나요? 없나요? 없나요? 예, 저만 그렇게 십자가에 대한 그런 콘티로 좀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간 어떤 기간인지 다 아시죠? 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 모르는 친구가 있을 텐데, 네, 저 뒤에 모르는 친구가 있을 텐데, 사순절 기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먼데이 워십은 정기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기 예배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들으시는 설교에 대해서 또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항상 묵상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무거운 주제이면서도 어려운 묵상이었습니다. 더 어려웠던 것은 저의 개인적인 신앙 또한 십자가에 관련되어 있었나? 라는 의문점을 품고 있다 보니까, 저의 믿음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웠던 설교 준비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자료들도 찾아봤고 했지만, 저와의 그 십자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아직 저의 신앙이 부족하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또 회개도 하게 됐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하고 있는지, 그런 태도와 저의 태도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아닐 수도 있고요, 저만의 태도일 수도 있는데 십자가를 한번 더 묵상해 보자라는 시간입니다. 저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면,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볼 때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 감각이 너무 무뎌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찔리는 부분은, 제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찔림과, 우리 찬양했잖아요. 고통당하셨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근데 그 찔림과 상함을 나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묵상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반응이 없었고, 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깊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의 마음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라고 반대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역을 하면서 서서히 감각과 예민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뎌져 가면서 또 괴물이 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시절 선배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학년 때는 장로님 신앙, 2학년 때는 권사님 신앙, 3학년 때는 집사님, 4학년 때는 평신도. 가면 갈수록 신앙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연약해진다는 얘기죠. 믿음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새내기 시절 1학년 때는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신앙이 얕아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저의 신앙은 더 깊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연약해졌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은 사역을 하면서 더 깊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를 채우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저는 믿음이 연약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인도 자리를 서게 하셨지만 때로는 그 예배 자리가 힘들 때도 있었고요.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라는 저의 정말 연약한 고백이고 슬프기도 하고 민망하고 창피한 고백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사건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팀, 우리 먼데이 워십을 보면서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점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데이 워십은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20대도 있고요. 40대도 있고요. 제 30대입니다. 예, 저는 30대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20대, 예, 죄송합니다.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20대에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 앞으로는 또 졸업할 친구, 또 군대 가야 될 친구, 또 사회에 이제 막 들어선 친구들도 있고요. 또 사회를 자리 잡고 또 함께 하려고 하시는 우리 인생 선배님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함께 하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먼데이 워십이라는 팀 안에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각자의 상황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멤버들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심리 상태이고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멤버들의 상황에 있지 않았고 또 살아온 환경에 있지 않았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몰랐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마음과 감정과 그 고통을 저는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기는 당연한 이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자리에 있었고 그 위치가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가능하십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핫하죠. 예. 폭삭 속았수다. 예. 뭐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미 이제 휴지를 이만큼 갖다 놓으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나서 제가 또 교제하는 친구와 같이 아이패드로 이렇게 이 드라마가 핫해 라고 해서 이 드라마를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화에서 정말 눈물이 진짜 저도 울컥할 정도로 눈물이 나는 그런 슬픈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그냥 전반적으로 다 슬픈 것 같아요. 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저는 아주 초반부터 나오는 내용을 이 여자친구와 같이 보면서 슬픈 내용이 나오자마자 여자친구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저도 많이 당황해서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데 길에서 문득 그 생각이 났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슬픔은 느낄 수 있구나. 가다가 보니까 제 마음이 되게 찡하더라고요. 눈물을 보이던 여자친구의 감정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테고 또 극중 상황이나 감정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이상 공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깨달았던 것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전적으로 이 사람과 같이 느끼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슬픔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로 돌아와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볼 때 왜 우리의 마음이 뭉클하지 않고 눈물이 나지 않고 왜 메마른 사람이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갔는가? 라는 질문 또한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은 노였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무뎌진 이유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의 상황이 되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더 값지게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과 같이 또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사건이 저에게 더 깊숙이 와닿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자아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또한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달리심이 나와 상관없이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또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결론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비워내는 것이죠. 나의 모습과 나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그 마음 가운데 틈을 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내면을 더욱더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기 시작한다면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고
또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게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신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또 사랑하셔서 그 아들도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순종은 내 안의 자아를 먼저 주님께 맡기고 비워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두 팔을 벌리고 계셨고 손을 펴신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두 팔을 벌린 채 손을 펴신 채로 무엇을 가질 수 있으셨겠습니까? 두 팔을 벌렸다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팔을 펴신 것은 모든 것을 버리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형상은 무엇을 쥐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자신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단지 무엇인가를 품으려고 하셨다면 그 무엇인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님께 우리는 그분의 전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눈을 뜨시고 지금껏 우리 마음의 십자가는 마치 꽝꽝 얼어붙은 겨울과도 같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나에게 반응이 없었고 더 자세히 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반응하지 않았고 꽝꽝 얼어붙은 그 무엇이 들어갈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 마음에 그 얼어버린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감사와 은혜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는 부인당할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반대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하늘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에 더 깊은 것을 원하십니다. 99%가 아니라 100%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따뜻한 봄날이 오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십자가를 봄으로써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계속 보심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계속 봄으로써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봄날이 되고 또 얼어붙은 인생이 겨울 같았던 인생이 그 인생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시길지는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일 수도 있지만 간절한 바람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가 너무 무뎌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봄날이 되는 또한 봄날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 했던 찬양인데요. 딱 우리의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얼어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십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가 이 땅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일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